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9장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려와 즐거워하며 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는 항상 그 낮은 곳으로 임한다.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오늘 삭개오 보고 뭐라 그러죠? 내려오라.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받으실 만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꿈과 계시를 주셔서 그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그리고 구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열망을 갖고 이렇게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정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적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맞이해서 우리 2025년도 표어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몇 주간 좀 이 주제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맞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그 삭개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셨듯이 이 사람은 잃어버린 자라고 분명히 평가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랬겠느냐?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를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시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분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삭개오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을 거고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이 세리장이죠.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어디를 향해서만 입을 여냐? 세상을 향해서만 입을 열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한 삶을 구가한다고 할지라도 몇 년 살겠어요? 기껏해야 몇 년이겠어요. 하여튼 그 연수겠죠. 기껏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맞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 있으시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보면 세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걷냐 하면 세 가지 종류를 걷어요. 하나는 땅. 뭐 요번 우리 전반기에 또 토지가 있으시거나 건물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 내시잖아요. 또 후반기에도 세금 내시는데 그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주민세 우리가 내는 것처럼 사람 머리 한 명당 세금을 내거든요. 그리고 상품에 여러분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시게 부가가치세가 매겨져서 정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금이 매겨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화가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컴퓨터화도 안 돼 있고 종이를 가지고 아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여기가 식민지잖아. 유대 땅의 식민지니까 올 한 해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인구수를 계산해보고 그들의 부유함을 계산해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품을 거래를 하는지를 다 생각해보고 올 한 해 유대 땅에서 거둘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1,000억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억을 누가 먼저 내냐? 이 당시에는 세리들이 조합을 이뤘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리들이 자기네가 돈이 많으니까 미리 걷어요. 얼마를요? 1,000억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다가 먼저 선납을 하고 그리고 세리들이 누구에게 그 세금을 걷는 거겠어요? 백성들에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1,000억을 냈는데 세리들이 1,000억만 걷겠어요? 아니면 더 많이 걷겠어요? 더 많이 걷겠죠. 굉장히 많이 걷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오늘 2절에서 얘기를 하죠. 세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면은 삭개오가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요. 대단해요. 어떻게 하든지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의 등을 쳐서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된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뭐도 됐겠어요? 세리장도 됐겠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 입을 하나님이 넓게 열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넓게 열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 넓게 열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땅에 살고 예배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런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삭개오를 보면은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교인이거든요. 저분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원망이 들어와요. 그리고 비교 의식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뭔가 맨날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나를 치장해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날마다 내가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뭐를 꿈꾸고 내가 뭐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없죠? 관계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뭐 그래요. 그렇다고 한들 혼자 사나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다 운이 좋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겸손하시고 정직하신 분들은 뭐라 그러죠? 알거든요. 운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어떤 상황을 붙여주셨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인이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누구겠어요? 삭개오겠죠.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7절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무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가 누구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그래요?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죄인들을 비방했던 경우는 있었는데 무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개오를 딱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시하고, 왜냐하면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왜냐하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마음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런 구절은 흔치 않는 구절이거든요. 무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어느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죠.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무조건 받아준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 중심에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주변 분들하고 관계가 좋겠죠. 이렇게 나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나눠요. 왜 자꾸 나눠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자꾸 나누고 분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저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얘기를 했지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하면 참 이상한 은혜인데요. 야, 인생이라는 거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이게 돈이다가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나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입을 벌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근데 그 세상 것을 추구해 봤거든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구해 봤는데 되는 게 있겠어요? 안 되는 게 많겠어요? 안 되는 게 많겠죠. 여러분, 연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돈을 벌겠어요. 근데 호텔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유혹이 있고 장애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는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예수님한테 와,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좀 갈라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해. 그리고 막 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 포기하면 되죠.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올라가요? 여러분, 삭개오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겠어요? 아마 60은 넘었을걸요? 여러분, 나무에는 어린아이들이 올라가요? 어르신들이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잘못 삐끗하면 어떻게 해요? 뼈가 부러진다든지 고생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분만을 오늘 모시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겠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지렁이 같은 놈이었구나,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자가 나였구나, 내가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믿고 세상 것으로 마음껏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가서 잃어보니까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어요. 나만. 고생한 나만 보이는 거예요. 고생한 나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가요? 혼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사람, 참아주시는 사람들 다 뭐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보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꼭 오늘 반드시 너의 집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기뻐해서 총알같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삭개오의 삶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신 것까지는 잘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 일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부담감이 올 때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거는 오늘 나한테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올 때가 있고요. 내가 마음 가운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고 채찍을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나를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꼭 들어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하고 옥토밭은 둘 다 동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밭이 좋아요. 네, 옥토밭도 밭이 좋고 가시밭도 밭이 좋아요. 그런데 가시밭의 특징은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요. 내가 요거 버리면 어떻게 살지? 야, 내가 지금까지 이거 의지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요거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채워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시밭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가시밭은 열매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성도님들, 예수님 모시셔야 돼요. 네. 알량한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실 거거든요. 근데 왜 요거 얼마겠어요? 뭐 이런 거. 내 삶에 그거 얼마겠어요? 그런 것들. 1,200만 원 이런 거 뭐 금방 쓰지 않아요? 몇 억도 이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나가지 않아요? 네? 세리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오늘 삭개오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물질의 회개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반을 떼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요. 네, 드리겠대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전부를 드려야 돼요? 반을 드려야 돼요?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님 앞에 달려와요.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청년이 부자고 젊은 시절에 관원이고 성공했거든요. 거기다가 바리새인이고 영적으로 보더라도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영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거 다 팔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팔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산을 다 팔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물질이 주인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자 청년 만나고 삭개오 만나고 한 3개월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주인 되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부어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일으켜 가시겠죠. 사도행전 교회처럼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건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함으로 예수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삭개오는 정말로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생각할 때 절반을 드리는 게 맞겠어요? 전부를 드려야 되겠어요? 전부를 드려야죠. 그런데 절반을 드리겠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전부를 드렸거든요. 누가요? 삭개오가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8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 그래요?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생각할 때 내가 절반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전부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줘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분리가 일어나요. 나는 달라.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누구나 다 작품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납니다. 그 반대편의 사람이 물어보세요. 왜? 당신 작품이니까. 네. 다 작품이거든요. 다 사랑할 만한 분들이고 사랑 받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다 마스터피스예요. 분리는 없어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몸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열정이 들어온다니까요. 은혜가 들어와요. 내 것을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은혜가 그래요. 그러니까 삭개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나로 인해서 저 사람 내가 몇 배를 띄워 먹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절반만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선포됐어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거 있잖아요. 직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맨파워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릿돌을 대신 분은 누구세요? 가정은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네. 세상 것으로 치장한다고 될 것 같죠? 안 돼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은혜 안으로 종속시키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최상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때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오는지 아세요? 소망이 생겨요. 네. 소망이 생기면서 어떤 마음이 오는지 아세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병기를 의지 않고 저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물권도 주세요. 인권도 주세요. 영권도 주세요. 유권도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네, 주셔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주인이에요? 세상의 것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너무 허무해요. 겉보기에 화려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사쿠라와 같은 거예요. 너무 화려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빨리 져요. 너무 화려하면요. 화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상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언제나 꼿꼿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말이에요. 그 삶을 끝까지 감내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구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살필 건데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두드리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네, 이 마음 말이에요. 누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겠어요. 예수님이요. 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비천의 자리로 내려보셔서 당당하고 고상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셨을 때 하나님이 만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길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송가인데요. 529장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5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